여러분, 사랑에는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간절하지 않은 사랑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또 위대한 만큼 그게 크니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는 거죠. 이 간절함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응답하는 우리 인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인 겁니다.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또 일어난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이 간절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사람들도 다 제각각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몸 피곤한 것 마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운이 좀 따라줘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저는 종종 듣습니다. 사람들이 운에 기대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간절함은 너무 크고 원하는 것은 너무 큰데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걸 이룰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3일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치러졌잖아요. 옛날에는요, 저희 때는요, 이 눈치 작전 때문에 이 입시 처리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사진, 또 뭐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는 기껏해야 전기 뭐 하나, 후기 하나 지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경쟁률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니까 어디에 경쟁률이 좀 덜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발표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앞에 가서 눈치 보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많이 몰리나? 저기 사람이 많이 몰리나? 그거 눈치 보느라고 다들 아주 안간힘을 쓰는 걸 봤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서울법대가 미달이 됐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가 미달이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눈치 보다가 많은 사람이 늦지를 않은 거죠. 신문에서 서울대학교가 미달됐다, 그걸 보고 저희 집에서는요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사촌 형님 중에 정말 학교에서 계속 전교 1등하고 뭐 총학생 회장도 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랬던 형이 하나 있어요. 그 형이 늘 가족들에게 이번에 서울법대 제가 지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그랬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필 그때 서울대학교에 미달된 겁니다, 법대가. 그래서 우리는 다 막 쾌재를 불렀죠. 야, 드디어 됐구나. 이제 이 아이가 고생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서울법대 됐구나.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 안 넣은 거예요. 왜 안 넣냐 그랬더니 눈치 보다가 안 넣었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서울법대가 미달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운이 좀 좋아야 된다, 운이 따라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긴 체제도 없고 맥락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게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라도요 운을 바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음에 그치고 실망과 후회만 남는 것이요. 간절함에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간절한데 아무 노력도 안 한다? 그건 간절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죽은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왔잖아요. 그냥 딸이 죽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딸이 죽었는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마다하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을 예수님 보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의 간절함이 믿음이었고 그 사람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몸을 움직이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 신앙의 위기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자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이 그걸 아유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저도 간혹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을 봐요. 교회의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전도지만 주면 잘 안 받으니까 물티슈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나눠줍니다.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저기 전도한다. 저기 전도한다. 아이고 지금도 저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전도한다. 전도. 까르르 까르르 웃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뭔가 뭐 대단히 인생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뭐 자기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놀고 먹고 즐기고 희귀낙낙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고작 그게 전부면서도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얕보고 깔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참 안타까움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친구 중에 선교사가 30년 동안 선교했어요.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이번에 임직식 합니다. 그곳에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교회들을 세우면 뭘 하냐고요. 거기에서 헌신하고 거기에서 드림이 되고 거기에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볼 목회자들이 없는데 지금은요 약간은 반성하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울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이 마치 이제 30년 선교를 했는데 이제 뭔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절규가 들리더라고요. 기도를 좀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저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주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러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절박함은 뭐예요? 내 주식은 또 얼마나 오르나? 우리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나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될 텐데 눈치 보면서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절박함이에요. 우리가 그 절박함에 편성해서 그들과 함께 절박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불안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절박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지난주 새벽 예배에 이 시편의 119편을 쓴 그 저자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을 10,000번을 읽었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10,000번을 읽으려고 하면 물론 뭐 유튜브 보니까 책 빨리 읽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책 빨리 읽기 대회를 하는데 700페이지 책을 뭐 한 2분인가에 읽더만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책을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책을 넘겨야 2분 안에 700페이지를 읽어요. 근데 그거 뭐 책 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뭐 한 30년 만에 한 10,000번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허공을 떠다니는 그냥 신기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우리가 맺은 열매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건 사실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기도 말고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다. 어떤 사건이에요?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뭐 이성적으로 통제가 되질 않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자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들 안에 신비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는요 악을 솎아내는 기능을 한다. 악을 솎아내는 기능을 한다.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씨앗은 아무 땅에서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어야 그 토양에서만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뿌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싹이 난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농사 짓는 거 보니까요. 정말 하루 온종일 앉아서 그 땅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계시더라고요. 뭐 눈에 보이기에 이거는 뭐 돌멩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손톱만한 돌멩이까지 다 걷어내시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며칠 동안. 처음에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싹 다 걷어내고 나니까 와, 얼마나 좋은 토양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겠습니까? 이건 저의 100% 저의 경험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다양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유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저희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요, 제 영혼이 너무나도 맑게 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기도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걸러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내가 생각했던 불의한 생각들이 내 안 깊숙이 놓여있는, 깊숙이 놓여일수록 여러분 더 오랜 시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악들이 다 걷어져서, 다 걸러져서 마음이 편하고 내 안에 정결함에 그 성결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기도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능력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욕심과 정욕과 나쁜 목적은 자연히 걸러지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나쁜 방법으로, 나쁜 목적으로, 나쁜 의도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의 요소가 걸러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순금이 그냥 순금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항상 뭐 어디서 캐내어 오더라도 그 안에는 불순물들이 많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걸 불에 달궈서 여러 차례 걸러내지 않으면 온전한 순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악은요,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술과 전략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에게 그 악을 뿌려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걸러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는 나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서 뭐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런다고 내 악이 걸러지겠느냐고요. 안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열매가 맺히죠. 좋은 토양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들을 걷어내고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더 본격적인, 더 강력한 사탄의 공격을 기도는 막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걱정스러운 일을 가져다 주죠. 걱정해야 할 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염려하게 하죠. 쾌락을 던져줍니다. 쾌락을 던져주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죠. 또 때로는 고난을 남겨줍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요, 사단은 자꾸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힘들어서 어떡할래? 너 지금 고난이 닥쳤어. 고난이 닥쳤으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로 좌절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공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심히 공고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이 주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난 한 해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전신갑주이고 무장의예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가 그냥 입어집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담대하게 되고, 기도해야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영적인 권세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고 영적으로 강력해질수록 사탄은요, 점점 더 우리를 적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뭔가 더 쌓아야만, 뭔가 더 가져야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솎아내고 물리치고 비우는 것도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현대인들은 좀 복잡하게 살아요. 저는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단촐한 삶, 좀 담백한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좀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좀 하지 않고, 뭐 이런 모임에 좀 가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담백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담백하게 좀 목회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솎아내고 물리치는 것, 비우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도요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한 해 동안 뭐 얼마나 더 많이 생겼나, 얼마나 더 높아졌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열매를 측정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서 걷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덩어리들을 계속 내 안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내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이 순수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물리치고 얼마나 끊어냈느냐가 사실 올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열매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고 쌓는 것만 추구하면 지치고 급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악한 생각, 교만, 염려, 원망을 비워야 합니다. 오히려 많이 비워져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귀신은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적을 붙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파트를 뿌리고 소금을 뿌린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게 우리의 토양을 더럽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 살다가 가게 만드는 거지요. 2025년 추수감사절에는 얼마나 버릴 것을 잘 버렸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의 일도, 아주 작은 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하는 일 실수 없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운전대 앞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요 그렇게 잘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토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악한 사탄을 얼마나 물리칠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냐, 좋은 포도나무 씨앗을 심지 않았냐, 그런데 웬 들포도가 열렸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도대체 거둬들일 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돌포도나무가 열린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심만 믿고 인내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모든 중심의 것을 다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게 하셔서 우리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기도로 물리치시고 이제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